할렐루야. 아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오랜만에 뵀는데요. 우리 얼굴 바라보시면서 인사하는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이 시간 함께 서로 눈을 좀 마주치면서 반갑게 인사하며 오늘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이 금요기도회 때가 되면 한 단어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뭐냐면 맞다 한 주간 하나님이 내 삶 붙들고 계셨지, 하나님이 나 사랑하셨지, 주님 앞에 나오면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걸 깨달으면서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걸 깨닫는 게 참 은혜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다시 하나님 붙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찾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가 한 주간 놓쳤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맞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찬양인데요, 그 가사를 좀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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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냥 자리만 지키고 돌아가는 예배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을 살리시기 원하시는 주님, 주님 만나고 그 말씀으로 내 생명이 회복되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시간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한 주간 살면서 세월에 갇혀서 그 세상 속에 살다가 사람 속에 살다가 주님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이 시간 나왔사오니,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내 시선, 내 마음, 분전의 모든 것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 진짜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모든 은혜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냥 성전들만 갖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예배 자리만 지키고 돌아가는 내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 오늘 주님이 기다리시는 예배 가운데 아버지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영혼이 예배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영혼이 살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주님 만나고 다른 사람은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데, 나만 하나님 주시고 돌아가는 예배 아니라 나도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 예배 되게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주님, 모든 세상이 말씀하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하는 예배, 주님 동행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십시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아버지와 모든 마음을 주님 풀어주시고 아버지 은혜로 이끌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월을 갖춰 세월에 갖춰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이곳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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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세월에 묻혀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만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주님만이 내 앞을 가시며 주님만이 내 앞을 마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으로 만지네 주님만이 내 마음으로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주님이 날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의 작은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의 성인네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위해서 특별히 또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르기 기도합니다. 주여 다른 소리들 아버지 당연히 묻지 않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도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제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뜨거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요한 3서 성경 함께 나눌 내용은 1장 3절에서 8절까지고요. 함께 읽기는 우리 요한 3서 1장 전체를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읽고 그 중에 3절에서 8절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는 한 절 읽으시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요한 3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사람도 잘 돕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사람도 잘 돕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함께 그래서 결론부터 좀 나누기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무엇인가? 사람을 세우는 것, 사람을 돕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뭐 다르게 말하면 공동체의 힘이 되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요한 3서 1장 3절에서 8절 내용으로 그런 것들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 3서는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3절과 4절에 보면 가이오의 행동을 보고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가이오처럼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 보고 기뻐하신다 그 이야기가 되겠죠.
기뻐하신 이유를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 한 단어로 말하면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 뭐 본문 표현 그대로 하면 진리인데 3절 4절 보면 뭐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니 참 기쁘다. 뭐 4절을 보니까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그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정말 큰 기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가이오를 칭찬하는 게 5절에 보면 나그네를 다 잘 대접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서 칭찬을 받는데 그 말씀대로 산 모습이 무엇이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콕 집어서 칭찬을 하는 게 뭐냐면 나그네를 잘 대접한 거다. 말씀대로 살아서 너무 기쁘다.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나그네를 잘 대접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 범위가 너무 크잖아요. 뭐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에게 그 중에 하나를 선명하게 알려주는 거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더 정확히 본문의 의미와 상황을 맞게 설명을 하면 당시 순례 목회자를 돕는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뒤에부터 쭉 나오는 내용을 요약해서 말하면 뭐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는 목회자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많이 없다 보니까 교회들마다 이제 각 뭐 이렇게 지역마다 모여 있는 교회, 그 교회들마다 담임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순회 목회자들,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바울처럼 뭐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면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도 일종의 순회 목회자죠. 그렇게 바울처럼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있었으면 또 어떤 이들은 세워진 교회를 이제 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를 단단하게 교회가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상주하는 담임 목회자들이 사실 잘 없었죠. 그래서 거의 이제 순회 목회자들이 있었고, 또 순회 목회자들이 없을 때는 주로 뭐 바울이나 아니면 사도들이 보낸 편지를 같이 돌려서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게 이제 순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당시에는 성교비나 이런 게 잘 준비되지 않은 거죠. 뭐 오늘날처럼 뭐 은행 이런 게 발달한 게 아니잖아요. 뭐 오늘날처럼 그냥 ATM기에서 찾고 뭐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여비도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 한국 침례교회도 초창기에 그런 전도자들이 좀 많았습니다. 당시에 이제 조선, 만주 지역 이쪽 저쪽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초창기 침례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전도 특징이 뭐냐면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자, 이게 모토입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게 대부분 복음은 이제 대도시 중심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자. 그러니까 침례교가 울릉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당시 울릉도 들어가고 이제 만주 시골 산골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때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는데요. 기록이 보면 한국 침례교회 그 교회 역사 기록이 보면 그들의 생활비이자 경비가 매월 10원이라고 돼 있어요. 10원. 그마저도 5원은 현금이고요. 5원은 쪽 복음 성경과 전도 책자예요. 당시에는 이제 그 성경 자체도 좀 약간 신문물의 새로운 책이었기 때문에 그걸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돈 5원 받고 성경책 5원 넣씩 챙겨가지고 이제 전도하면서 그거 이제 전도하고 팔고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매월 10원인데 그마저도 잘 전달되지 않을 때가 많은 거죠. 일단은 오지로 가니까 전달되기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가끔씩 이제 교단에서 이렇게 편지가 와요. 그 편지 안에 이제 그 10원이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편지가 와서 뜯어봐요. 딱 들어있는데 뜯어보니까 돈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8절 성경 구절이 들어있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당시 우리 이제 침례교단도 굉장히 어려우니까 순회 전도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갔는데 제대로 이제 지원하기 힘들죠. 또 어떨 때 보면 이제 욥기 말씀이 들어있고 그러다가 또 조금이나마 돈이 들어오면 또 그걸 가지고 또 전도하러 가고, 초창기 우리 침례교도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도 사실 그런 비슷한 상황이 많았어요.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필요한 경비나 생활비가 제대로 충당될 리가 없죠. 그러면 이제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것을 감당해 주는 거예요.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한 사람이 가이오라는 겁니다. 그 나그네 대접이라는 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오는 그런 순회 사역자들을 최선을 다해 대접하고 섬겼어요. 성경은 그런 가이오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이오가 했던 이 사역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 동력입니다. 동력, 믿음의 동력. 그가 직접 순례 사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례 사역자들을 섬기고 돕는 일, 그러니까 그 일에 동참했죠. 그러니까 동력자의 일을 했죠. 또 하나는 공급이죠. 순례 사역자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잖아요.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나 정말 잘하고 있다, 내가 너무 기쁘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그런 삶, 어떤 거냐면 우리가 동참하는 동역의 삶, 또 필요를 채워주는 공급의 삶, 한마디로 사람을 돕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사람을 잘 돕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사역에 동참하는 동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오는 순례 사역자들을 섬기는 그 일, 그 자체로 이미 그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거거든요. 6절에 보면 가이오의 섬김을 보며 하나님께 합당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말 그대로 그 순례 사역자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께 한 일이다. 8절에는 더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려 함이라. 그러니까 비록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함께 하진 않았죠. 단지 뒤에서 그들을 도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영혼을 직접 섬기는 이들이 있고, 또 반면에 뒤에서 기도해 주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더없이 귀한 거죠. 단순하게 우리 찬양팀으로 이야기를 해도 찬양팀 앞에서 인도하는 이 찬양팀, 예배팀도 있지만 이들을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또 위에서 기도해주는 그런 이들이 있는 거죠. 그게 다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죠. 요즘 이제 코로나 이후에 좀 더 그렇긴 한데 거리에서 전도하는 분들을 좀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또 그것도 어려워졌고, 이전에 저도 제가 청년 때만 해도 그렇게 교회에서 이제 전도하는 팀들이 좀 있었고, 교회에도 있었고, 또 거리에 나가도 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그랬어요. 단순히 전도지를 주거나 전도 용품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 말고, 진짜 이제 잠시만 시간이 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이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청년 때 봤던 정말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때 주일이었어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당시 이제 청년이니까 그때 친구들, 그러니까 교회 친구들 집에서 막 이렇게 또 주일날 시간 보내고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예배 마치고 친구 집까지 이제 가는 그 길에 전도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다른 교회 분이겠죠. 두 명이 한 팀인 것 같은데 한 명이 다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좀 멀리 떨어진, 그러니까 그 멀리 떨어진 곳에 다른 한 명이 그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장면을 봤어요.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되게 오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당시에 저에게는요 정말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냥 왜 무릎 꿇고 있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기도원이나 가면 기도할 때 무릎 꿇고 이렇게 몸이 앞뒤로 막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한쪽에서 기도하고 이쪽에서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봤는데 정말 그게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뿐 아니라 뒤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그래서 흔히 선교도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나가는 선교와 보내는 선교.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그러니까 직접 선교지로 나가는 분들은 나가는 선교사죠. 그러나 내가 직접 아프리카로 가지 못하고, 내가 직접 우즈베키스탄, 인도로 가지는 못하지만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이들, 그들도 역할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들이죠. 내가 직접 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동참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첫 번째 사역지로 갔던 이제 울산의 이제 성일 침례교회, 거기서는 사실 제가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로 갔었는데, 제가 가기 전까지는요, 제가 알기로 전담 주일학교 사역자가 제가 처음이었다 그래요. 그 전까지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알아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뭐 주일학교 인원이 적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교사도 인원이 없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아이들, 제가 혹시나 싶어서 설교 준비하면서 그 당시 자료를 제가 다시 한번 찾아서 출석부 인원을 막 세봤어요. 그 당시 아이들이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있었고, 교사들은 한 14명 이쪽 저쪽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가기 전까지 담당 사역자가 없이 정말 또 훌륭하게 그 주일학교 사역을 잘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 제가 한 일은 방향을 잘 잡아주는 일,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사역을 할 때 뭐 교사들이랑 원래 할 때나 좀 자주 나눴던 표현이기도 하고요. 제가 그런 표현을 되게 많이 썼어요. 제가 우리 교회, 당시 성일교회죠. 제가 우리 교회 주일학교 사역의 모토는 이겁니다. 선생님들 사역에 방해가 되지 말자. 교사들 방해하는 사역자는 되지 말자. 이미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냥 잘 돕는 역할을 하자. 뭐 교사 교육이 필요하면 교사 교육을 하고, 뭐 교사들이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함께 기도해 뭐 하고, 그러니까 교사들을 잘 서포트해주는 뭐 그런 사역자가 되자. 왜 잘 가고 있는 배는 그냥 방향만 잘 잡아주고 잘 가도록 순풍이 되어주는 그런 삶이 되자, 그런 거죠. 방향이 틀리지 않으면 순풍이 되어주는 것도 동참이고 동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역할이 역풍이잖아요. 반대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 우리가 이번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뭐 딱 이번 주였죠.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배를 타고 가는 여정에 짧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역풍을 만나요. 그러니까 배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고 싶어도 앞으로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단의 특징, 역풍을 만들어서 구원의 방주인 교회가 전진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이제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을 때, 그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죠.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훨씬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 여인의 귀한 헌신이 가룟 유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생각 없는 낭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역풍의 특징이 뭐냐면 옳은 말이에요. 사실 가룟 유다가 한 말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뭐 그렇게 팔아서 가난한 자 나눠주면 좋죠. 그 말 자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틀린 말은 역풍도 안 돼요. 옳은 말로 막아서니까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 말이 뭐 당장은 마리아에게는 화살이 되잖아요. 그거 그대로 두면 헌신하려고 하는 이들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만든다고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마리아의 헌신을 칭찬하십니다. 그 헌신 순풍 달아주시는 거죠. 저도 사역을 하면서 역풍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자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필요한 말이라고 하는데 정작 누군가에는 이모 전도사님에게는 그 마음을 꺾는 말일 수도 있다. 제가 그런 생각을 늘 해요. 실제로 제가 전사님과 대화할 때 자주 쓰는 표현 두 가지가 있거든요. 아마 청년들은 아마 좀 들었을 거예요. 제가 가장 쓰는 표현 첫 번째가 뭐죠? 편하게 해. 편하게 해. 편하게 해. 이게 본인 판단에서 진행하면 돼.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현장 판단이 중요해. 사실 편하게 하라는 말을 자주 하는 직장 상사 중에 진짜 마음 편하게 해줄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게 함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좀 자주 바꿔서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사역을 준비하시고 진행할 때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건 가이드라인을 주는 건 아니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아니 저는 이제 부사역자를 10년 동안 했으니까 경험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험을 이제 전사님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뭐 청년부 사역을 뭐 진행하거나 계획하면 뭐 결정하려고 할 때 이런 부분 나만 생각하면 좋을 거야. 그래서 한두 가지씩 생각나는 걸 조언을 해요.
그때마다 강조하는 게 제가 뭐냐면 이건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항상 하는 얘기, 현장 판단이 중요해. 현장 판단이 우선이야. 말하고 나니까 전형적인 나쁜 상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편하게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가이드라인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것도 역풍의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틀린 조언을 하겠어요, 그죠? 다 옳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진행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역풍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 사실 이미 영적인 전쟁만으로도 충분히 버겁고 힘들거든요. 그때 필요한 것, 함께 동참하는 순풍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순풍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다시 말해 다양한 모양으로 협력하는 것,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찬양팀 굉장히 훌륭하게 잘하고 있죠. 그때 잘한다고 격려하시면 돼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청소년 때 앞에 나와서 율동을 했거든요. 천사집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그래도 율동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 율동을 할 때는요, 성도님들이 나중에, 그것도 한 6개월 후에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명수야, 네가 율동을 하면 웃겨서 은혜가 안 된다. 근데 그 이야기를 6개월 후에 해주셨다고요. 만약에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셨으면 저 한 2주 하다가 안 했을 거예요. 그럼 천사의 집에서 저희 모습도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계속 기다려주고 격려해 주는 거죠. 이게 동참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동참하는 것으로 동력자가 되어주는 것, 순풍으로 동력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공급이거든요. 순례사역자들의, 죄송합니다. 다 코로나 때문이에요. 확진이 코로나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공급입니다. 순례사역자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줬다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순례사역자들의 어려움이 나와요. 뭐라 그러냐면,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사역하러 갔는데 아직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역하는 경비 충당이 안 되는 거죠. 그때 가이오가 그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는 공급이죠. 바울도 전도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았어요. 그때마다 이제 바울의 필요를 채워준 교회들이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바울이 실제적으로 직접 기록한 나의 사역의 필요를 채워주었다고 고맙다고 기록한 교회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선명하게 칭찬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시초에 처음 복음이 막 전하고 막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때 너희가 다른 데는 아무 돕지 않았지만 너희가 날 그렇게 채워줬고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쓸 걸 보내줬다. 그렇게 칭찬을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그것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잘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그것 없이도 사역할 수 있다. 단지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잘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칭찬하는 거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필요 없는데 왜 보냈어? 이 말이 아니고 바울을 위해서 한 일이고 도움이 되죠. 그러나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내 필요를 채우고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굳이 말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내 필요를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 실제로 주변을 보면요,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있고 필요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교회를 왜 아이 쇼핑하듯이 쇼핑하려고 하는 이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그 교회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영어 예배가 있나요? 그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필요를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부부 관계 중에서 그 힘들어질 때가 뭐냐면,
필요를 채워줄 때가 아니라 필요를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예요. 나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나에게 저게 필요합니다. 서로 필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끼리 있으면 부부가 함께 아름답게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상처를 남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를 이야기하는 자리에는 섬김이 없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다른 교회 집사님이랑 또 이제 목사님 한 분이랑 이렇게 만나서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교회 집사님이 그 본인이 속한 교회 교육부서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하시더라고요. 이제 아마 목회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뭐 좋은 의도로 이제 본인 교회 교육부서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부서에 이런 일을 좀 이렇게 좀 해서 교육부서 아이들이 좀 잘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하길래 저는 또 그런 이야기 들으면 이게 들어야 되는데 꼭 이야기를 해줘요. 제가 그때 해줬던 이야기가 뭐냐면, 집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교육부서를 진짜 제대로 교육부서가 부흥되고 세울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그러니까 알려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좀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냥 좋은 부사역자 데려다가 세우시면 됩니다.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그때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들마다 교육부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르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저것이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필요를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걸 직접 이끌고 가는 사람이 없을 뿐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좋은 부사역자를 찾아서 세우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부사역자 사례비를 많이 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필요하다는 사람은 있는데 필요를 채우겠다는 사람들이 없을 때 함께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가이오는 그 순례 전도자들의 구멍을 메워주는 사람이에요.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죠. 우리 주변에도 필요가 보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교회 이런 모양 저런 모양. 그때 내가 가진 힘으로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의 교회 가이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칭찬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의 특징, 사람을 잘 돕는 거예요. 첫 번째는 동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바로 그 현장에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주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필요가 보이는 자리에 내가 그 구멍을 메워주며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도움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칭찬받는 가이오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직접 앞에 나서 할 수 없다면 뒤에서 잘 동참하고 도와주는 동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필요가 보이면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나의 가고 내가 서는 것 서는 것 주님 뜻이 있으니 오 주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그러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내가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는 것도 주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 주님의 뜻 그곳에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백성, 믿음의 가이오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 계속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서 나 있기 원하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 내 모습을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저들.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이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하나님 내가 이 땅의 가이오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이오가 되겠습니다. 간절히 주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내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우리 시간 먼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동역자, 동참하는 사람, 순풍의 바람 같은 순풍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구멍을 메워줄 수 있는 사람,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고요, 우리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한 기도 제목, 또 우리 예배를 위한 기도 제목,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한 자유롭게 또 풍성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순례 목회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다이오처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필요를 말하는 사람이기보다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구멍을 메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 앞장서서 달려가고 혹여나 앞에 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뒤에서 기도하며 동참하며 순풍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생각, 내 판단이 혹여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혹여나 나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가룟유다의 모습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정말 필요한 말일 수도 있고 정말 중요한 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바르게 쓰임받고 있는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하나님께 민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그 일에 동참하는 믿음의 동역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방주, 그 구원의 방주 우리의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가는데 주님 순풍의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이오 같은 믿음의 성도, 다이오 같은 믿음의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것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구멍을 메워주는 목회자, 주님, 필요를 채워주는 목회자, 그 목회자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한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나아가는데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수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삶의 문제와 삶의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질병으로 인하여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으로 인하여 주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오늘 두 손 모아 기도할 때, 오늘 눈 감고 기도할 때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두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명도 빠짐없이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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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예배자가 되게